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이어폰을 못 꽂았네. 아이고 좀 늦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분 정도가 지금 들어가 계시죠? 저희 예배 24명이요? 24명? 네 여러분 우리 일찍 온 친구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찍 온 친구들은 너무 잘했는데 늦게 온 친구들 조금 일찍 와줬으면 좋겠다고 전달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제가 전달해야 될 방법은 몰라가지고 네? 고정 댓글이라도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나요? 네. 우리 일찍 만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안원균의 스몰 토크 시간을 같이 가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의 관심사는 어떤 것이었나요? 아 그런 것들 관심 있었었구나.
이거 진짜 다양한 관심이 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도 그 관심사를 하나하나 또 하기도 하고, 뭐 사지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도 있고, 올리브영 갔다 그냥 나온 친구도 있고, 아유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친구도 있었어.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 다들 각자 좀 아쉽게도 살고, 또 이룬 성취한 친구도 있었어, 먹은 친구도. 네. 네, 안홍근의 원맨쇼 보고 계십니다. 네. 근데 또 각자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룬 친구도 있고, 중간고사 끝나서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측했을 때 여러분 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재밌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다 다른 모습이지만 다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고 뛰며 찬양하며 그렇게 오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이 얘기를 마치고 나서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36. 10명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그 다음 오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 영원히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담아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한 번 더 우리 이 찬양 할 텐데요. 정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한 번 더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세상 주님을 따르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자리가 주님의 예배 초소되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각자의 자리에서 한 절씩이 아니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 같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게. 중고하 아니지? HI. 옛날을 역행할 뻔했어. HI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HI. 반갑습니다, 여러분. HI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매드몬스터를 요전에 찾아봤는데 매드몬스터가 해체했다네? 누구야? 탄인지 뭔지가 유학을 가셨대. 이렇게 유튜브를 접는 이렇게 컨셉이 너무 힘들었나 봐. 아무튼 HI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사법을 알려줬는데 해체한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또 새로운 인사법을 언젠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바삐 보냈던 것 같은데 뭐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도 있고 중간고사 이제 본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또 바쁜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말고 또 우리의 신앙 잘 지키며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스포츠, 뭐 음악, 예술, 학문 등에서 그런 많은 분야에서요 성공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 자신의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쏟았다 그런 이야기겠죠. 미쳐 있다. 강사님이 좋아하는 핸드폰 기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애플 좋아해요. 뭐 스티브 잡스는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스티브 잡스 씨 옛날 아이폰을 들고 등장을 하셨어. 네, 이분이요. 이거 내려주세요. 이거 내려주세요. 네, 제 얼굴. 네,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있더라고. 내가 이제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대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 나갔다 뭐 이런 얘기겠지. 미쳐 있었다. 어디에? 이 전 세계에 요 한 손에 들어오는 아이폰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겠다라는 놀라운 포부가 있었지. 그러면서 애플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사진이요. 이게 뭐야? 잘 봐. 이게 뭘까? 애플 기기를 산 사람들 알아. 애플의 그 박스야. 위에는 아이패드 프로, 맥북 프로, 맥북이에요. 옆에는 애플 펜슬, 애플 TV, 아이폰 프로, 패드 프로 막 다 있어. 다음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지. 맥북에 아이패드에 휘황찬란, 애플 워치에 에어팟 막 프로 막 다 있어. 오케이, 다음. 네, 강수사님도 이런 생태계를 꿈꾸며 열심히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무서운 게 굉장히 이 애플 생태계에 빠지면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 너무 편해. 너무 편하고 뭐 이렇게 사게 되면 뭐 다른 것도 하나 사고 싶고 이것도 추가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말을 하더라고. 요번에 신제품이 나왔잖아. 아이폰 13.
13이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개됐을 때 뭐라 그래? 별로야. 카메라 왜 이렇게 막 튀어나왔어? 막 가뜩 튀어 막 인덕션이니 어때? 없어서 못 판대. 다 사.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이 스티브 잡스 씨부터 시작된 거겠죠. 굉장히 한 분야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스티브 잡스만 봐도 알겠지만 어떤 것에 미쳐 있나요? 바로 세상의 잘됨과 성공과 그 보여지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에 미쳐 있어야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강사님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쳐 있었던 자일까요?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에 미쳐 있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에? 복음에, 밑줄 그어. 복음에 미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 복음과 구원에 집중하거나 미쳐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여기 서 있는 강도사님 봐도 복음에 미쳐 있는 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요? 근데 왜 이러지 못할까? 바울처럼 왜 이러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잡혔어요. 잡혀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주에 이야기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 재판, 로마 총독한테 가가지고 또 재판을 받고, 또 이번에 어디야? 로마 황제한테 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감옥에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현 시대 같았으면 감옥에 나오려고 뭘 해야 됩니까? 변호사도 사야 되고요, 그 재판을 준비를 해야 돼. 나의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랍니다. 반응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뭐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 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펜트하우스가 생각나더라고. 펜트하우스, 또 드라마 얘기해서 미안해. 누가 보면 드라마 중독자인 줄 알겠어. 펜트하우스가 생각나는, 주단태가 감옥 철장에 갇혀가지고 막 풀어줘! 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 나 같았어도 그랬을 거야.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갇혔어, 그러면 얼마나 나오고 싶을 거야. 그게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집중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재판을 받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조차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스토 총독이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아까도 읽은 말씀에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쳤어.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내가 참 말만 하고 있다라고 탐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정말 절박하고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상황들에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음에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상황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얘기 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신경 씁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요, 여전히 그냥 나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냥 내 주어진 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복음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봐. 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요,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혔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거야. 맞지 않아. 그러니까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서 재판하고, 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갑니까? 로마 총독에게 가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의 자리에서 뭐 마피아를 해도 그런 거 하자. 뭐 최후의 변론하세요.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절대 죽이면 나 시민이야, 막 이야기 하잖아.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그냥 감옥에 갇히고 뭐 징역 몇 년 빵빵빵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면은 이야기해야 되잖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조차 복음을 선포합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베스도에게, 총독에게조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24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니.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네가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정신을 좀 차려보겠니?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겠지.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정신을 놨어. 바울, 네가, 사도 바울, 네가 진짜 정신을 놓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까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된 말만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누구에게조차 이야기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조차 복음을 선포해요. 평범한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그게 공부일 수 있고요,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함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공부가 될 수가 있고요, 뭐 게임이 될 수 있고, 내가 노는 것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있으면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돼요. 공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 중요해요. 그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강도사님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예수쟁이야. 우리랑 어울리긴 굉장히 힘들 것 같구나. 너 예수쟁이랑 나는 놀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처음에는 그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가 뭔데, 나를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지가 뭔데 이 자식이, 막 한 대 쥐어 팰 수도 없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그걸 가지고 어린 시절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기가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나는 그냥 그저 이 말씀을 따라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욕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까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불과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초등학교 2, 3학년. 그때 하나님이, 강도사님이 주신 말씀은, 그런 생각은, 예수쟁이라는 말이 뭔가 굉장히 또 좋게 들리게 하시더라고. 네가 그만큼 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다 하고 똑같이 행동하나요? 조금이라도 허용이 된다면 우리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배에 조그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요,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결국엔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이란 건 그래요. 조금 하나씩 허용하다 보면 결국엔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허용이 조금씩 있으면, 내가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한 번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한 번씩 허용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티내라는 거 아니야. 막 가가지고 막 티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동에서조차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했냐? 아그리빠 왕에게도 예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했다 그랬어요. 베스도의 비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라는 비난에서도조차 굴하지 않고요, 옆에 있던 왕에게 또 시선을 돌립니다.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나 같았으면 그 법정에 서 있었으면 쭈구리 마냥 고개 숙이고 고개도 못 들고 죄도 안 저지르는데 괜히 이렇게 뭔가 중압감에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딱 옆에 있는 왕까지 딱 보게 되는.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믿느냐? 26절 27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러니 예수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막 얼버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28절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요, 끝내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복음에 외면함으로써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돌아올 수도 있었잖아. 바울이, 저 사람이 이 재판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재판장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어도 이 아그리빠 왕도 복음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아그리빠 왕 뭐라 그래요? 외면해. 네가 말 한마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무시합니다. 이 복음을 외면해요. 이 복음을 외면하는 일에는 결국에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미 이 성경과 유대인의 풍속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조차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쳤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직분, 계급 이런 거 상관없이, 가난하나 부하나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조차가 이 현대판 아그리빠 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외면함으로써 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길 바라요.
말씀을 멀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코로나가 터진 지 거의 2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제는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이 자리에서 강도사님이요, 여러분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강도사님도 온라인 예배 드려봤잖아. 의도적으로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들, 이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책 있잖아요. 뭐 냄비 받침인가? 고급 냄비 받침? 그런 얘기 있어요. 강사님 뭐 책장 이런 데 보면은 책의 두께가 막 이만해. 펼쳐볼까 안 볼까? 잘 안 봐. 가끔 봐. 굉장히 또 비싸. 어떻게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요 그냥 보여주기용이라고도 하는데, 뭐 냄비 받침을 쓸 거야? 성경책 어때요? 두꺼운 건 또 엄청 두껍잖아. 냄비 받침이에요? 성경책이 있으면은 어때요? 꺼내서 읽어야지. 큐티책이 있으면요, 큐티책 꺼내서 어떻게 해? 큐티 해야죠.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내 할 일이 많다 한들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뭐에 비유하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힘든 것들이 많아. 고민도 많고요, 걱정도 많아요. 그런 순간순간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 아무 걱정 없이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열정.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아무 상관없이요, 그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틀만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신앙 안에, 여러분들 신앙 안에 복음의 뜨거움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서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다시 살게끔 하셨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엎드리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공부요, 어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님, 우리가 신앙의 틀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에 뜨겁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내기에 너무나 어렵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틀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알 수 없는 그 길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복음에 미친 자 되어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는 자 되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복음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영을정으로 주님의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우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이유가 진정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재판장에서조차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을 보며 주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담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틀만 가지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열정, 그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더욱더 크나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구별하는 그 손길마다 주님 날마다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들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광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광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출석 체크하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출석 체크 꼭 하시고요. 항상 이게 내가 뭐 중등부 같은 경우는 또 카톡으로도 확인하고 연락하고 이러는데 나는 출석 체크했는데 왜 자꾸 강도사님 연락하십니까? 유튜브로 댓글을 안 달았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출석 체크 열심히 잘 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또 이 예배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중등부도 뭐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우리 중3 친구들 있죠. 중3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3 친구들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힘 잘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따로 수능 기도회 같은 경우는 준비되는 대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1월 첫째 주는요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11월 첫 주에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온라인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고등부가 출전할 수 있는 게요 찬양, 독창, 중고등부 출전할 수 있어요. 독창, 내가 독창으로 경기노에 나가겠다. 나갈 사람은 우리 또 강도사님과 또 엄청 좋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지원하세요. 우리 찬양팀 찬양팀 지원하세요. 독창. 그리고요 또 있어요. 내가 좀 춤 좀 춘다. 워십이 있습니다. 워십은 혼자 나가도 되고요. 최대 2인 1조죠. 2인 1조. 최대 한 팀에 2명까지 가능합니다. 한 팀에 2명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죠? 저한테 가서 하는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하냐? 영상 찍어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시상해가지고 상과 뭐 여러 가지 선물들 주겠죠. 관심 있는 사람들 바로 지원하시고요. 10월 1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했고 한 주간 또 중간고사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힘내시고 담대함으로 알겠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BY로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둘, 셋! BY 안녕. 다음 주에 만나. 우후.